여러분들 어, 이렇게 둘러서 아, 좀 자석 배치가 이렇게 새롭게 돼가지고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음,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 적어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뭐 골로새 교회든지 모든 교회들은 다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꼭 본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 발전을 인정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동안 또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은,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저는 전통적인 교회가 너무 많이 좀 위계 질서화되어 있다. 위계화되어 있다. 그래서 목회자나 아니면 말씀을 전가하는 자는 좀 높은 곳이 있어야 되고 성가대도 구별되는 곳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또 교회 내에서 자꾸 무대 앞에 서는 자들에게 집중을 시키는 그런, 그게 은연중에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배어있게 만듭니다. 그걸 좀 해소하는 방안이 뭘까? 가능한 저는 참 이렇게 둘러서 예배드리는 예배 늘 꿈꿔왔는데 어떤 또 이렇게 시범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성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성찬이 그렇게 참 소중하게 여김받는 그런 전통 속에 신앙생활을 해 오지 못했고요. 신학 훈련도 그렇게 받았고요. 또 저 역시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도 성찬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그렇게 미처 깨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쭉 전체 세계교회 경향을 보게 되니까 계속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성찬의, 이 성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저도 그렇게 성찬의 신학에,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의들을 아주 충만하게 그렇게 아주 스며들 정도로, 제가 침잠할 정도로 그렇게 깨닫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언젠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또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이 성찰의 의미를 발견하겠지만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은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가 아니죠. 그냥 포도즙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거 어디 프랑스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것이 구별돼서 이 시간 함께 성별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할 때에, 그게 유카리스타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축사하다. 평범한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별히 구별될 때에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우주적인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 그게 우리 참여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캐톨릭이나 아니면 뭐 성공의 또 정교의 의식에 보게 되면 항상 하는 게 영어로는 리프트업인데요. 더 높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제가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제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앞으로 성찬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더 높이 올려드린다. 그런 우리들이 함께 지금 계시록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성찬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순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드실 때에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풍경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짧은 기간이지만은 또 계속 뭐가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뭐가 바뀔지. 예. 그리고 무좀 바꾸려고 바꾸는 건 아닙니다. 바꾸려고 바꾸는 건 아니고요. 우리들이 함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모든 신학이나 아니면 이걸 다 이해하고 완성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똑같이 예배나 또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나 또 기대하는 것이 완벽하게 갖추고 난 뒤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요리할 수 있고요. 더 이상 성장이 멈춥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전에 했던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또 그래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릴 텐데. 예. 교회는 매 주일마다 사실 작은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왜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은 8일째입니다. 7일이 아니라 7일 더하기 1인 것이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 전통은 이미 신약 성경에 아주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분들이 회당 예배도 참여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것은 의도적으로 부활이 바로 모든 기독교의 소망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빛 가운데서 이제 함께 모이고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쁨, 즐거움, 어떤 분은 흥분, 당혹, 어떤 분들은 의심,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안도하는, 예, 부활절은 고생의 끝이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혹시 있겠지요? 우리 이 가운데는 분명히 한 분은 있습니다. 예, 부활절 되니까 더 이상 특세를 인도할 필요가 없는, 예, 그 부담에서 확 이제, 예, 노임 받는 분, 예, 우리 유해교 전사님은 부활의 기쁨이 얼만큼 뭐 이게, 예, 예, 뭐 가슴으로 확 와닿지 싶습니다. 예. 그 외에 우리 태양 형제, 또 우리 김현주 집사님, 우리 창빈 형제, 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예, 일어나서 괜찮아요. 예, 세금 물리지 않으니까. 다들 이 40일간, 예, 이 사순절 여정을 밟아온다고 아주, 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로 한번, 예, 감사의 표시를. 제가 빚서 이렇게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예, 이분들은 특별히 초대해서, 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조인하실 분들, 함께 합류하실 분들은, 예, 자기 돈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한 개 또 있는데요. 이 부활에.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우리 정태양 형제, 내가 계속 뭐 형제 하니까 진짜 형제 같이 보이는데 이제 내일부터 목사가 됩니다. 예수방향 선교회의 대표로서 또 이렇게 꾸준히 섬기셨고,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단이 아닌 독립교단에, 그렇게 본인 소속을 이렇게 위탁하고 내일 서울에서 안수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예.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다시 한번 경제의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예, 부활은요, 마냥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고생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죽음이 끝났다, 사망 것이 끝났다고 해서 부활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시점부터 오랫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왔던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그 부활의 시점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함께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고 고백하는 것인데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런 새로운 창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저기 2000년 전부터 지금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얼마 정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우리는 뭐냐? 그냥 부활만 나중에 재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재림만 기다리다가 그냥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가? 직접 우리의 몸과 지금 이 현재 상태로
이 고민은 바울이 목회할 당시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염려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던 본문 말씀에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록했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주일날, 이 날씨 좋은 날, 여기 모여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들과 바다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뭐 하러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주일 중에 딱 이 날은 무조건 고정을 시켜놓고, 직계, 좀비 속, 상인 아니면 병사가 아닌 이상, 그리고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이 자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람. 왜 그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 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아요? 여수생이들 때문에 뭐 일이 안 된다는. 여수생이들 때문에 뭐 모일라니까 주일날 안 된다 그러니까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많이 그런 이야기 들을 텐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 형식이라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식이 무너지면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깨지는 겁니다. 안에 아무리 새 것을 넣는다 할지라도 형식이 그릇이 깨지면 새고 담아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하는 이 형식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틀에 매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게 죽는 것이죠. 아무튼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가장 명확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로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받은 순간부터 이제는 나는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환하셨다. 그냥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환하셨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집하셨다. 그 음성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이 상황을 보면서 새로운 창조를 선포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얼만큼 여러분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소통이 돼야 되겠죠. 이사야가 여러분 뭐 사이버 보고가 어떠니 AI가 어떠니 이렇게 했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통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방식으로 이사야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이게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우리가 생각했던 판타지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것이. 그냥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거기에 여러분 성을 건축하고 성전이 있고 단절하게 보면 일단은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다. 하여튼 빨리 안 죽는다는 말이죠. 오래 산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저기입니다. 네가
땀을 흘려서 노력한 결과를 결코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했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산한 것이 다른 재난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간다든지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이사야 11장에 그리고 있는 바와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와 소가 함께 즙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오겠다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데 바로 그게 새 창조의 모습이에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1세기 당시에 아니면 좀 가면 주전 600년 정도 이사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에 보게 되면 이거는 아주 과히 혁명적인 이야기. 어떤 농부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소출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세금으로 떼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착취하는 자들이 와서 또 빼앗아 간다든지 늘 전쟁이라든지 도둑들이 늘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그 시대에 또 천년 자연재해에 너무 취약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내가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먹는다? 이거는 환상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내가 뿌린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남이 수고한 것을 자기가 빼앗아 가지는 거예요. 농부들의 가장 큰 이상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뿌린 것만큼 내가 거뒀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뭔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꾼다고 그러면 어쩌면 착각일지 모릅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저는 이거를 노동의 원리.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땅을 기경하라. 땅을 기경하며 살아라. 네가 땀에 열매를 먹으며 살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축복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이상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현혹하거나 공허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흰년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오롯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히 가는 삶. 그 삶을 이사야는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겠다. 네,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우리 교독했던 말씀은 우리에게 시인이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셔서도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의의 문이 열리는데 그 의의 문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겠다. 그 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1세기 당시에 성전은 엄청난 건축 토목과 건축 공사들이 진행됐습니다.
헤롯 대왕이 마치 자기가 메시아처럼 되기 위해서, 메시아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대대적인 건축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요. 여러분이 성지에 가보면 어떤 돌들은 거의 높이가 3m, 5m 되는 큰 이런 돌들이 있어요. 헤롯이 1000명의 제사장들을 특별히 훈련시켜서 석공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거기서 프리메이션이라는 이제 이런 음모론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요. 석공을 훈련시켜서 그와 같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돌들 가운데 건축자들이 보니까 에이, 이건 뭐야 하고 집어던진 버린 돌이, 그 조그만 돌이 사실은 여러분 집에 오게 되면 이제 머릿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건축 형식에서는 잘 볼 수 없는데 다른 걸 다 이어가면 여기 한 개 딱 얹어야 모든 건축물이 다 이렇게 딱 이어지는 마지막 돌, 그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대제사장들과 당시에 근세자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배척받은 사람, 저주받았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집에 오퉁이돌로 삼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죠. 첫 열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들밭에 여러분, 여기 들밭에 모든 이렇게 다 농사를 해도 우리 의성의 안개평야? 안개평야? 네, 아주 이 경상도 지역에 아주 그냥 곡창 지역이죠. 거기 넓은 들판이 쫙 펼쳐가지고 다 씨를 뿌리고 해도요. 모든 논이 똑같이 다 노래지지 않아요. 그건데 먼저 일부에 뭐냐면 이렇게 익어가는 그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사람 농부는 그걸 딱 보면 추수할 때가 됐구나. 추수 준비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후속적으로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의 추수가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정표인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5년 동안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이때까지 해왔는데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장례도 치르고 그렇게 하면서 병원도 신방하고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진짜 믿음은 언제 죽을 때 드러나. 죽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정말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그 앞에서 사망에 대해서 호통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망의 권세 앞에 정말 두려워서 떨면서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교회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목사라도 그거는 예의할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 죽음에 대해서는 여기 바울처럼 오히려 조소하면서 대적하면서 내 이놈! 이라고 여기 찾아왔느냐고 그렇게 호통치죠. 왜? 우리는요, 지금 삶이 아닌 그 다음 삶이 소위 말하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다음 삶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삶 이후에 다음 삶 이후의 삶을 갖다가 지금 우리는 전망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만드실 때 그때에 이바지 하나 기여 하나 그때도 남을 수 있는 그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소환하셨고 우리를 징집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구덩이 가운데 하나님의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갔다 올 때가 있어요. 집으로 지은 것이나 나무로 지은 것은 불타 없이고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 불덩이를 하나님의 그 불을 견디며 나왔던 나무는 금과 은과 같이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은 너희가 금과 은으로 된 것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나무와 지풀과 그런 거로 짓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진경도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집사님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커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지금은요? 당연히 있을 거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뭐냐면 이 프리미엄 커피를 지금 만들고 하시고 그걸 위해 하시는데 현저 커피가 중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야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음 정말 여러분 다가올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사회가 다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경 지사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철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목사는 실직당하기 싶어요. 목사는 날아다닌다. 아무튼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음 세대는 전혀 없어질 일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 이전에 이어질 일인지. 주님은 지금 그냥 우리가 여러분 교회 숫자 채우라고 여러분 오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헌금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다시 주님이 언젠가로 오실 때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펼치실 텐데 그때도 고스란히 이거는 없을 것 아니야. 이거는 그대로 둬. 이건 그대로 둬. 뭐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있는 삶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겠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첫 열매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님께 우리도 언제 거기에 참여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저는 어쩌면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정말 중요한 여러분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여러분 15장은 부활에 관한 장인데요. 부활에 관한 장을 마지막에 바울이 방점을 찍을 때에 진짜 부활을 너희가 믿는다면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 지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 주의 일이라고 여러분 교회 일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일.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읽었던 본문 이사야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부활의 광경입니다. 자, 누가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부활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였느냐?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당황스러워요. 제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사도들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허탈한 줄, 헛소리인 줄 알고 믿지 않았더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 갖다가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쫙 뛰어갑니다. 저는 거기에 베드로의 매력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들었다면 뛰어가요. 바다에서도 뛰고요. 바다에서도 뛰는 사람이에요. 이따 가면 무조건 뛰어. 네. 뛰어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은 뭐냐면 놀라더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군요. 황당스럽다. 황당하게. 황당하게. 이거 도대체 뭐 어떤 일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정상으로 들리면 어쩌면 우리는 정상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당황스러워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 할지 거기에서 내가 마음이 열려 있는지 내 몸이 열어놓고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딱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그 두 가지 태도 중에 우리가 결정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뚫고 오셔서 인간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1 더하기 1은 2 원인과 결과에서 모든 것이 다 판정되는 세상입니다. 그 세계관을 클로즈드 월드뷰 닫힌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신적인 것이 이 땅에 개입할 수 없는 세계관.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한 것은 시공간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일이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 바로 우리는 열린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닫힌 세계관이 아닌 열린 세계관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옛날 죽었던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가운데 개입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새로운 창조에 함께 우리가
동력하는 동력자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삶으로 초대받은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